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정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날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가 되라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인격이 늘 거듭남의 신앙, 성결함의 신앙으로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들기를 힘쓸 때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늘 성령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고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오늘도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주님 안에 있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을 먼저 묻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금 아버지 앞에서 거듭나는 신앙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옵시고 정말 생명수의 아름다운 그 길을 바로 볼 수 있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4절 5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4절과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깨달았도다. 이렇게 하면 내가 그 청지기 직무에서 면접당한 후에라도 저희가 나를 자기들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그래서 그 자신이 그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하나하나씩 각각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진빚이 얼마가 되느냐 하고 말하자. 극한 상황을 만나 고민한 끝에 깨달은 청지기입니다. 믿는 자는 깨닫는 것이 복이고 생명인데 깨달으려면 청지기처럼 깊은 고민을 해야 해결책인 회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가 지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빼앗긴 후에 할 일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땅을 파는 일을
힘들어서 할 수가 없고 빌어먹는 것은 부끄러워서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 회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힘이 들어도 땅을 파는 일을 할 수밖에 없고 부끄러워도 빌어먹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라면 그는 청지기직을 더러 회복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닫는 자는, 믿는 자는 깨닫기를 스스로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평가하기를 남의 잘못으로 인해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잘못임을 알고 스스로에게 그 책임을 돌려야만 가능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생각을 어떻게 고쳐 먹느냐에 따라서 나의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 편에서 생각하느냐 아니면 상대방 쪽에서 생각하느냐, 상대에게 핑계나 되는 그런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도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긴 것을 안 청지기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청지기의 직무임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행할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하게 청지기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인에게 내가 내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보는 일을 세마라, 청지기의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는 말을 듣고는 청지기의 직무를 빼앗기면은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동안에는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챙긴 것이 잘못한 것임을 깨닫고는 청지기는 청지기 일을 해야지 땅을 파는 일을 하거나 또는 빌어먹으면 비참하게 되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듯이 믿는 자도 청지기가 깨달은 것과 믿는 자답게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면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신을 내가 섬겨서는 안 된다, 이런 자라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부처를 섬기고 이런 자가 무슨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청지기는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주가 하나님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까지 행한 것이 내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주인에게 낭비한 것을 다시 되돌려 드리는 그런 자세로 돌아설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내 것인데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뭔 상관이야?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돌아설 수가 있었겠냐 이 말이에요. 불의한 청지기의 이제까지 지식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의 주인이 자신인 줄 알고 가난한 자에게 전혀 구제하지 않고 재산 축적을 위해 곡물로 고리 대물업을 했는데 주인으로부터 하나님의 청지기인 자신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비난이 주인에게 들렸다는 것을 알고는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소유주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또한 재물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맡긴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깨달은 것이죠. 그렇지, 나에게 주신 이 재물이지 라고 깨달았지요.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는 지식이 바뀌기를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맡기신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청지기가 깨닫고 지식이 바뀐 것처럼 자신에게 있는 그 재물은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구제의 대상으로 정해놓으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심판 때의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는 줄로 알고
구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 재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이지 내 재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께 그것을 되돌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가 늘 헌금 기도할 때마다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잠시 맡겨진 그 재물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립니다. 라는 기도를 늘 하지요. 내 거 아니고 내가 잠시 맡겨준 그 재물입니다. 그 맡겨진 그 재물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금 예물입니다. 내 거 아니에요. 사막이 왜 사막이 됩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자신의 것으로만 받아들이니까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비옥한 땅이 되지 못하고 사막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비를 그대로 받아서 다시금 수증기로 그 받았던 그것을 그대로 곡식으로 열매로 이어주니까 옥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재물이 되돌려 드리지 못하면 그것은 자신을 갉아먹는 것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말은 깨닫는 기노스코라는 말에서 유래됐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온전하게 알았도다가 아니라 깨달았도다 이런 뜻입니다. 청지기는 맡겨주신 주인의 소유를 허비하지 않고 맡기신 뜻대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의 재물을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자신의 것으로 챙기자 이 같은 사실이 하나님에게 알려져서 하나님께서 청지기가 당신의 소유를 허비한 것으로 아시고는 자신을 불러서 내가 네게 대해서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 그 청지기 직무를 도로 내놓아라. 왜냐하면 청지기 직무를 이후부터는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그 책망의 소리를 듣고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구제하라고 맡기신 재물을 구제하지 않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면은 하나님의 소유를 허비하는 것으로 깨닫고는 빚으로 주었던 것을 탕감해 줌으로써 맡겨주신 주인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 아님을 알고는 채무자들에게 탕감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지요. 그렇지만 뒤늦게라도 깨닫고서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깨닫는 지식이 온전히 돌아섰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생각을 바꾸고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삶의 모습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온전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잘못된 행동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깨달으니까 엉뚱하게 사이비 종교의 그 신앙으로 돌아선 것이죠. 왜 그런 거예요? 깨닫는 건 똑같이 깨닫는데 잘못한 그 지식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식이 그 삶을 신앙의 그 태도를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의 주로 알고는 주인의 뜻과는 달리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지 않고 재산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빚으로 주어 가난한 자들의 빚쟁이 채무자로 만들었는데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된 것을 안 후에는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고는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채무를 탕감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동안에는 주인의 소유를 자신의 소유로 잘못 알고 불의하게 청지기 직무를 하다가 주인으로부터 청지기 직무를 빼앗길 것을 안 후에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으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이름을 깨닫고는 그 자신의 그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하나하나씩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너는 나의 주인에게 진 빚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가 탕감해 줄 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재물의 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놓고 고민하는 자나 할 수 있는 일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으면 그 죄에 따르는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회개할 바를 깨닫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불의했던 청지기는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면 그들이 자신을 영접해 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불의하게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인에게서 청지기 직무를 빼앗기게 된 불의한 그 청지기는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면 탕감받은 그들이 자신을 그들의 집으로 영접해 줄 것으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로서는 최선의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는 현명한 자가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14절 말씀에도 되갚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되갚음을 받지 않으려면 부자하면 행인이 되어서 행인들이 부활할 때에 부활이 되는 갚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탕감해 줄 수 있는 그것도 나에게 되갚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아무에게 구제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가난하고 되갚을 수 없는 자, 그러니까 정말 무엇을 받아 먹고서야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육신 멀쩡한 자를 향해서 구제하라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제해야 할 대상이 있고 동정해야 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찾아왔다고, 교회에 가난한 자 찾아왔다고 다 도와주는 것, 그건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깨달은 것을 당장 실행에 옮길 줄 아는 지혜롭고 현명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하라? 즉각한 거예요. 바로 내가 깨달았지. 그래 깨달았으면 이제 좀 이따가 하지 뭐. 안 되는 거예요. 즉각 즉시. 그동안 몰랐던 것을 배워서 아는 것도 귀하고 또한 깨달아 아는 것도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실행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가 말씀을 귀로 듣는 것도 귀하지만 그것을 몸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욱 귀한 것입니다. 깨닫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알면 뭐 할 거예요? 알면 갖다가 그대로 행해야지.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깨닫기는 잘 깨달아요. 깨닫고서 그 다음에는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왜?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실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잘못된 지식에 의해서 불의하게 청지기 직무를 수행하다가 주인에게 청지기 직무를 빼앗길 뻔했던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진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다가 각각 낱낱이 불러다가 빚진 내용물과 액수를 정확하게 파악했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도 불의한 청지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 잘못을 범했으면 그 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여 회개할 바를 깨달아야 하고,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회개하기에 게으르지 말고 실천 실행해야 합니다. 왜냐 회개한 죄는 사해 주시고 사해 주신 죄는 하나님께서 기억도 하시지 아니하시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한 죄는 심판석까지 그 죄의 주인을 따라가서 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에 대한 회개는 그때 하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치 않으면 그 심판대까지 그의 죄의 주인을 따라가서 벌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4절로 25절.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리로나 먼저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그렇죠. 어디까지 쫓아간대요? 그 죄가 그 죄를 지은 주인의 그 심판석까지 쫓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어서 구제하라고 하신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구제하라고 했는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은 기도하는 것, 찬송 부르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물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힘든 것이 구제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든 자, 병든 자를 구제하는 것, 내 것으로 내가 가진 것 가지고서 도와주는 것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게 뭐 힘들어요. 내가 있으니까 도와주는 거죠. 아니에요. 내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는 절대로 구제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재물이지 이런 자가라야 구제할 수가 있지. 내 것인데요. 못한 거예요. 절대 못합니다. 구제하라고 하신 뜻은 하나님께서 구제하라고 하신 것은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제하라 하신 것은 구제하고 가난해져서 궁핍하게 살라고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윤택하게 살고 그리고 행복하라고 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세에서는 자신의 보화가 있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라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하심은 구제한 자로 현세에서와 내세에서 행복한 자가 되라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를 알고 가르치는 스승이자 기르는 그 목자인 자들도 재물을 소유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도록 가르쳐서 현세에서는 부하게 살게 하고 천국에서는 보장을 받게 해야 합니다. 왜냐 가르치지를 아니하여 깨우치지를 아니하면 그 책임을 스승이자 목회자가 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아니한 그 책임 하나님께서는 바로 목자인 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에스겔 3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본인이 그렇게 하고서 가르쳐야 되는데 본인은 안 하고서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그 직업도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3장 18절로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봐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너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있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이게 무슨 얘기냐? 상대방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일러주지 아니했으면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한 그 자를 돌이키지 아니하게 했던 그 목자에게서 묻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19절 너가 악인에게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 너는 생명을 보존하고 가르쳤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그 가르쳤는데도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은 그 본인에게 있다. 그런데 만일에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너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너 손에서 찾으리라. 그렇죠. 깨우치지 아니하여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책임 목자에게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지를 아니한 것도 죄입니다. 알고 있는데도 안 가르쳤어요? 알고 있으면 가르쳐야 됩니다. 돌이키냐 돌이키지 않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본인이 해야 할 일이지. 일단은 가르쳐야 합니다. 안 가르친 그 책임 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가 가르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 책임 목자가 져야 합니다. 주님의 공중왕과 지상 재림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잖아요. 제대로 알고서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 책임 어떻게 할 거예요? 교회 많이 성도만 끌어모으는 것 그것이 장땡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라면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지 아니한 그 책임 그대로 묻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가르친 것을 생명을 내놓고서라도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는 가르치는 자입니다. 그것도 진실하게 가르쳐야지. 잘못된 것 가르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잘못 깨달으니까 자신의 것으로 알고서 가다가 죄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를 바르고 진실하게 가르쳐야죠. 왜 구제하라고 했는가? 사도행전 20장 35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본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준 것이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그렇죠. 구제하는 자로 주는 자로서 받는 자보다 행복하다. 그래서 구제하고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주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을 직접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 하는 목회자도 안 하면서 하라고만 자꾸 하면 안 되죠. 목회자인 본인 자신도 행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과 똑같이 수고하여 버는 그 물질로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을 교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치기를 바라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은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너에게 직접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본을 받은 자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자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행하고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왜? 본인도 행하고서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됩니까? 수고하여 이 말은 노동해서 내가 벌은 그 재물로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나온 그 재물로 그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벌은 것 가운데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일하면서 본인이 일하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여러 교회 가운데서 두 교회에 대해서는 사례를 안 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와 어느 교회냐면 고린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사례를 안 받고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당신 복음 전하는 거 왜 복음 전하는 거야? 먹고 살기 위해서 한 거야. 그런 말 듣기 싫어서 또 가난한 교회에 대해서 사례비 청구하지 않아야 하려고 본인이 직접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이와 같은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폐를 끼치지 않겠다. 당연히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칠 때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와 같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가난한 교회라면 목회자가 직접 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그것은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없잖아요. 가난한 교회. 뭘 갖다 바라.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스스로 밝힌 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을 꺼리지 않고 전한 것이라든지 또한 남의 금이나 은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고 청렴 결백하게 산 것이라든지 또는 손수일하며 자급자족한 것이라든지 또는 수고하여 버는 그 물질로 약한 자들을 돕는 등으로 실천하여 본을 보여주면서 가르쳤습니다. 이러므로 수고하여 버는 그 물질로 약한 사람을 도와야지 얻어다가 남의 것으로 돕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떨어집니다. 남은 것까지 내 것 아닌 남의 것 가지고 돕는 것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목회자가 생생내려고 교회 재물 가지고서 도와주고 이렇게 그러잖아. 물론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다행이죠. 근데 자신의 주머니에서는 안 하려고 하죠. 보세요. 모본을 보였다 그랬잖아요. 본인이 직접 실물 교육을 했다라는 사실. 내 거 먼저 드려줬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렇고 성경에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내 것 먼저 드려야죠. 자신의 것은 챙겨놓고서 남의 것만 갖다 드리라고 하면 되겠냐고. 내 거 먼저 드려야죠. 내 거 먼저 드려야지 상대방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이와 같은 신앙 지식의 자신의 삶을 바꾸는 줄 알고 바르고 진실하게 행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입니다. 계속해서 구제하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이냐?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지식 깨닫고 돌아갑니다. 깨달은 것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깨달았으면 이제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신앙으로 살아들여서 정말 아버지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행하라는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제하라고 하시면 구제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빛된 자로 살게 하시고 소금된 자로서 희생할 줄 아는 그 자리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줄 아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